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어떤 환상에 대한 네 가지 환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건 시대 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시대 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9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9장도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하게 세워지기 그 과도기적인 상태가 우리 메데바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메대족 속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들 다리오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메대 제국의 어찌 보면 그 통치자였었는데, 이때 메대 나라는 그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설정 이렇게 세워지기 이전에 이 페르시아는 자그마한, 바사는 자그마한,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바사가 자그마한 도시국가였다 그랬죠. 근데 이 도시국가였던 바사가 더 커져서 결국 메대를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사가 결국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우리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즈음에 새 마지막 끝 왕이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세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왕 시대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인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 다리오나 다리오 세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가 10대인데, 그러고는 두 번째로 끌려갈 때가 여호야킨 왕 때인데, 이게 주전 597년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 끌려갔던 포로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전 586년에는 아예 멸망을 당해서 나머지 포로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처럼 세 번의 포로를 통해서 끌려갔는데, 10대에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약 60여 년 이렇게 통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여 년이 흘렀으니까 벌써 60여 년 흐르고, 그 다음에 제국이 바뀌었으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 좀 되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80대 중반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국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각이 답니까? 보통 우리가 그 공화국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5공화국, 3공화국 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치자가 바뀌면 많은 제도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은 바뀌었지만 또 국민은, 제국은 바뀌었지만 국민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국민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제국은 바뀌었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삶 자체는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신년이 되면 점정이 찾아가고 뭐 토정 비결 보고 또 절간에 찾아가 가지고 한 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이 누가 그랬어? 그렇다고 얘기했다고도만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절간에 많이 오더라.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절간에 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심심풀이로 토정 비결 보고 연초에 용한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한 해 뭘 보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용한 점쟁이 찾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간에 가서 뭐 하고, 이건 뭐예요? 짝퉁 신앙이지 이게 오리지널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건 결국 뭡니까? 중심 자체가 자기중심, 내 안위, 내 미래.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왜 나와요?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새끼가 좀 더 잘 되고, 전부 다 중심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도 그때부터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따라 살려가는 그런 삶이 한편으로는 신앙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신앙의 축 자체가, 신앙의 틀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문제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문제 건너편에, 문제 저편에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안 보여. 자, 지금 제국이 바뀌었어요. 통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할 그런 어떤 상황에 다니엘은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하여튼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예레미야서죠.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나 계속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절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죠. 4.10 4월 10일 우리 총선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천받아서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남들을 배려하면서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니까 당신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서로 공천받으려고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전부 다 자기를 홍보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익하면 이 사람 끌어다 쓰고 불리하면 안 끌어다 쓰고 그런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집중해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호응에 붕 떠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겁니다. 야, 그래, 80년, 70년이 얼추 다 찬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지금 이 통치자가 60여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얼추 다 70년이 된 것 같아.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된 것 같아. 이걸 지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정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노라.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처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가 그래도 굳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북한이 정말 김정은이가 저 핵으로 위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인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연초가 되어서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서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느덧 그 문제 해결점이 보이게 되고요, 어느덧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죠.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는 언약을 지키시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범죄했다 이거죠. 그리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범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를 내가 결국 그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렇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 주의 말씀 이름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실제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싸움이니라. 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러지? 라고 우리는 말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시편 16편에서 11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냐고 내 자신에게 집중되면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물어보곤 하죠. 점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성경 통독에 그런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깨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전하는 여호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문제를 우왕좌왕 환경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니 해도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예심, 전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은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마음을 주님은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사랑 마음이 없는 게 헤아지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히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다 쏟는다 그러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골머리 앓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초월해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평강으로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가 주께 집중합니다. 내 문제 이런 문제 있지만 이 문제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